요한일서를 공부해 가고 있는 중인데 오늘은 7절부터 11절까지 넉 절을 배우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자.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씀하면 그분은 사랑인데 그분에게 속해 있다, 그분의 자녀이다 하면서 사랑하며 살지 않는 것은 모순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도 알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표식이 무슨 성경 찬송 끼고 교회 간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집안에 성경 족자가 있고 십자가 교패가 붙어 있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진짜 표식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사랑의 삶을 살 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때 이방인들이 우리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주님의 제자들이야,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이 5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일서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기록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요한은 성격이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한 성깔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가장 젊었었고 성격이 우락부락해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다시 말해서 갈릴리에서 유대로 내려가고자 할 때 사마리아로 지나가고자 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지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통행하지를 못하고 돌아서 가게 되는, 참 인간적으로 보면 참 자존심이 상하는, 예수님이 거부당하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기분이 나빠서 성질을 부려가면서, 주님, 이 성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다 불살라 버리세요. 그래서 주님을 거부하는 이놈들은 살 가치도 없는 놈들이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들 다 진멸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면서 돌아서 유대 쪽으로 가시면서 그 별명을 뭐라고 붙여주었느냐면 요한을 오레의 아들이라 이렇게 붙여주었습니다. 내가 지금 꾸며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복음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곁에서 얼마나 사도 요한을 잘 지켜봤겠어요. 근데 성질이 거치니까 막 성질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걸 보면서, 너는 우레의 아들, 번개 같은, 천둥소리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진 자라고 예수님이 별명을 붙여줄 정도로 좀 거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다른 제자들은 다 피신해서 못 봤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오직 요한만한 십자가 밑에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을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렇죠? 하여튼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생존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전설에 의하면 약 90세가 넘도록 생존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가 가장 강조했던, 그의 서신을 보면 가장 강조한 내용이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본문도 몇 절 안 되는데
사랑이란 말이 13번이 들어있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 1서에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말씀한 내용은 6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을 많이 말씀하고 또 사랑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교훈해 준 사랑의 사도가 요한입니다. 아이러니하지요?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성격이 거칠고 번개 같던 세속적으로 한성깔 하던 사람이 호중한 사람으로 따뜻한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됐다고요. 그것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그 용서하시면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 모습과 함께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가 사랑이거든요.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째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나간다고. 성령 충만 받고 그는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난 사랑을 내가 입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온 우주로 찬송가 있는 가사대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렇게 느껴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는 그런 은혜를 체감한 사람들이 그 사랑을 나눠주고 싶어서 그 사랑을 내게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과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살고서 그의 생애들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 우리 속에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인간 중생하지 못한 우리 속에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다 이기적이고 다 계산적이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 사랑도 그래도 가장 순수하고 가장 참 그런 바람직한 사랑이라 하는데도 좀 자식한테도 내 해준 것만큼 내가 내놓으라는 정도로 이렇게 부모들이 대가를 요구하는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도 없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라면 그 사랑의 1000배, 10,000배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의 마음에 부어진 사람,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 그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 그 성령으로 그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어떻게 하든지 좀 보답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물론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 사랑하게 되어서 이 세상은 살만한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아멘. 다 이기적인 사랑만 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랑만 하고 계산적인 사랑만 하고 하는 세상이라면 정말 재미없을 텐데 살맛 안 날 텐데 그래도 하나님의 참사랑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참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이 나라에 고아원을 세워주고 할렐루야 학교를 세워주고 그래 이 나라가 살만한 나라를 만들어주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뭘 기대하고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기독교 국가가 돼서 한 사람의 생명을 인권을 존중히 여기고 한 생명의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알고 그 사람들이 미개한 사람이든 부진국가 사람이든 다 인간은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 나라의 복음도 전해주고 우리 교회도 지금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교회 파송 선교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네가 육에서 나온 자신의 중생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내게 열매를 좀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건 다 죄악된 것이고 불순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우리 상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 해봤자 그 충성은 하나님이 받을 만한 충성도 안 되고 아멘. 선한 일을 한다고 해봤자 그것도 다 하나님 볼 때에는 그 더러운 걸레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속에는 참 사랑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참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고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가지고 하나님 것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받아서 역사하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하라는 것은 성경에 한마디도 없어요. 은혜 받아서, 은사 받아서, 능력 받아서, 성령,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다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응답 받아서. 믿습니까? 하나님 것 받아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딱 불러놓고 하나님의 일을 시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훈련시켜서, 연단시켜서,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되게 하신 다음에 사역을 맡기시지 불러놓고 그대로 일시키지 않아요. 모세는 80년 훈련시켰다니까요. 부르기는 80세 불렀지만 훈련은 이미 오래전부터 애굽에서 궁중교육시키고 광야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나중에 인도할 때 그 지리를 좀 미리 익숙해 두기 위해서 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었다고요. 그래 놓고 부르십니다. 부르고 나서 너 혼자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같이 해주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내가 건져내고 내가 인도해서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너는 내 말을 믿고 따르기만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랑하자 해놓고 사랑하라고 하니까 야 육신에 있는 네 속에 있는 육신의 것 가지고 사랑하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사랑의 성령으로 충만케 된 다음에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그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다시 한번 7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교회는 다 다닐 수 있죠. 예배는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갔다가 수용소 집어넣는 그런 기독교 박해하는 국가가 아니니까 예배 다 드릴 수 있고 교회 다 나올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머물면 안 되는 거죠.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사랑의 사람. 고린도전서 3장 13장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요한복음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에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네게 구제하고 또 뇌물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은 아무 얘기 없다.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할 수 있는데 사랑으로 그 마음에 숨은 동기가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고 거기에 열매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있고 인정하심이 있는 것이지 아무리 종교적인 대단한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사랑의 가치를 두십니다. 저가 사랑으로 하는 것인가를 보시는 겁니다. 저가 헌금을 했는데 아무개가 저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가 보시는 겁니다. 저가 지금 구제를 하는데 정말 저가 내 사랑을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저 아무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하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바울을 통해 말하잖아요. 방언을 해도 예언을 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헌신을 해도 그것이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면 남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치력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너를 드러내는 것이고 네 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면 아무것도 아니야. 가치 없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시고 신앙의 옷깃을 잘 여미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헌하고 헌신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으셔야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사랑을 보시고 영광을 거두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래요.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시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절까지 읽었으니까 9절, 1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고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자, 그러면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 아들을 주셨다고요?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 세상은 여기서 말하는 삼라만상을 사랑했다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우리 인생들을 사랑했다네요.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목적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해주시려고 그를 보냈대요.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목적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이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읽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복음의 아주 한마디로 농축시켜 놓은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따라합시다. 선행적 사랑이다. 선행적 사랑이라는 말은 먼저 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랑 받으시고 나서 나도 인간을 사랑해야 되겠네 하고 나중에 한 사랑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사 이렇게 시작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렇게 시작됩니다. 믿습니까? 사랑의 출발이 하나님에게서 출발했대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아멘. 주 예수를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주님이 사랑해 주셨다. 그것이 선행적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서 도성인신, 성육신 하시도록 하셔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셨죠. 또 하나님의 사랑은 두 번째 따라합시다. 초월적인 사랑이다.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진선미의 세상이 아니라고. 이 동네 국회의원이 진선미가 있더라고. 별로 진선미 같이 살지도 못하고 무슨 동성애 찬성하고 다니는 여자인데 어떻게 또 국회의원은 됐는지 몰라. 근데 생기기는 진선미처럼 생겼는데 진선미라는 뜻은 좋은 뜻이야. 그렇죠? 진선미. 이 세상에 진실이 있고 선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세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볼 땐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고 그 다음에 부패하고 더럽고 그렇죠? 하나님이 오실 때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인생이에요. 이미 하나님을 배반한 인생들이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사랑하셨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배반자 인간,
마귀와 짝해가지고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인간, 그 더러워진 인간, 다시 얼굴을 돌려 쳐다보기도 싫었을 인간, 그런 인간을 사랑하셨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초월적인 사랑. 사랑할 만한 그런 가치나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참 초월적인 사랑이. 또 하나님의 사랑은 따라합시다. 구체적인 사랑이었다. 막연히 머리로만 사랑한 사랑이 아니고 말로만 사랑한 사랑이 아니고 직접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채울하시고 인간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보배로운 피를 쏟아 흘리시고 생명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신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값없는 사랑이 아니고 값진 사랑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해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요. 너무 고맙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주셨는데 그 주셔서 주님이 하신 희생이 사랑이 구체적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목적이 있는 사랑이에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겠다. 아이고 내 새끼 이러다 끝나는 게 아니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목적이 있다. 우리를 멸망치 않고 구원해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통을 누리면서 살게 하고 싶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요한 1서 지금 4장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3장 보면 17절에서 18절 같이 읽을까요? 3장 17절 18절 앞에 뜨진 않을 겁니다. 같이 읽어요.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은 말과 생각으로만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당신 자신을 우리를 위해 주신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요 애정 결핍증 환자들이 많습니다. 정신의학적으로. 인간은 누구다 다 고독한 존재라고 철학자들은 하이데거라는 사람,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 리겔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인생은 고독의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다. 인간은 자유한 인간과 같으면 다 고독하다. 그랬어요. 군중 속에서도 고독을 느끼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까? 아니면 안타깝게 여겼습니까? 고독하게 느끼시고 하와를 지어 짝지어 주시고 나서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사람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애정 결핍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자라면서 너무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다든지 부모가 없었다든지 고아로 자란 아이들의 애정 결핍 증후군이라는 게 있대요. 부모는 있어도 너무 부모가 막 혹독하게 그냥 무섭게만 하지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애정 결핍 증후군이라는 게 있대요. 그런 사람들은요 정상적인 삶을 못 산대요. 겉으로 볼 때는 정상적인 것 같지만 그 심령이 공허하고 병들어 있는 상태래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그것이 딱 드러나게 돼 있대요. 건드리지 않으면 별로 문제가 없는데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문제가 되면 뭐 살인도 뭐 몇십 명씩 죽이고 그렇게 그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것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애정 결핍 증후군에 걸린 사람이라도 치유책이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만 알면 변함없으신 사랑,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사랑, 그 고마우신 사랑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만 되면, 그걸 믿게만 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심령의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랑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그 사랑에 만족해하면서 찬송 불러가며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애정, 결핍, 증후군을 치료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감하게 되면 그 병은 싹 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무한대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구나. 내가 몰랐었는데 나는 진짜 귀한 자구나. 값진 자구나. 복 있는 자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서 인생이 새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랬다면 여러분과 저는 사랑을 못 받았지. 구원도 못 얻었죠. 너무 소중한 말씀이 로마서 5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데 한번 띄울 테니까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감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우리가 여직 연약할 때, 여기서 연약한다는 말은 제대로 인간 구실을 못할 때, 은혜 입은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 하여튼 여러 가지로 미숙할 때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미숙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셨다. 여기 기약이란 말은 성경의 구약성에 예언한 대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 그 다음에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는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 아까는 연약한 자요, 미숙한 자를 위해,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높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이었던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증명해 주었다. 두 번째,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 다음에 10절 곧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한 단계씩 높인 거예요. 미숙할 때, 죄인 되었을 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불목과 원수되어 하나님 한번 해보자고 하나님 앞에 건방 들고 교만하고 오만하게 살 때, 그때 하나님이 아이고 저 무식한 것들, 저 못난 것들, 저거 자격도 없는 것들 하고 나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지 않고 죄인인 우리를, 미숙한 우리를, 우리를 원수 취급하는, 하나님을 원수 취급하는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셨대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 겁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가치가 있는 사람만 사랑했다면 그거에 뭐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런데 정말 사랑이 안 가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들도요. 이렇게 상대해 보면 저 목사님 목회도 잘하고 훌륭하고 인격적이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한 15일 정도 뭐 성지순례를 같이 간다든지 하여튼 무슨 외국 여행을 같이 가는데 할 때면 실망돼요. 인간의 본색들이 다 나와. 다 이기적이고 목사님들이 그냥 목회를 할 때는 막 거룩하고 강단에 서서 설교도 잘하고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경건하고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죠. 그런데 깊은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서 같이 뒹굴면서 한 보름 같이 생활하다 보면 지저분한 사람, 게으른 사람, 고집만 내세우는 사람, 맨 앉기만 하면 난 비판하는 사람, 목사님들도요, 맨 쇼핑 다니는 거나 좋아하는 사람, 예수님 옛자도 안 찾고 보름 내내.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싶어.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야. 그래서 산과 사람은 멀리서 봐야 되고 가까이 가보면 다 냄새나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은 대단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그거 잘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알지. 김철중이 저거 행편없는 놈이걸 하나님 너무 잘 알지. 교인들 앞에서야 와요, 김 목사님, 우리 목사님 괜찮아. 그러지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날 보면 아이고 자식.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그리고 그 아들이 나를 위해 죽었대. 미수 갔는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날 사랑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는 아니잖아.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 나를 얼마나 나 사랑하겠느냐고. 지금은 내가 죄인이었을 때도, 내가 미숙할 때에도, 내가 원수 되었을 때도 나를 사랑해서 아들을 통해 나를 구원하셨다면 지금은 그래도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애쓰는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겠느냐고.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겠느냐고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잖아요. 여러분의 목숨이 붙어 있는 건 의심하라고. 내가 지금 목숨이 붙어 있는 거야, 떨어진 거야. 그건 혹시 의심하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 받고 은혜에 감격한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대. 사랑하며 사십시다. 장인하고 사위가 20년 원수로 지내더래. 어떤 부흥사가 그 부흥회를 갔더니 장인은 장로고 사위는 안수 집사인데, 야, 그게 그렇게 원수 맺고 같은 교회 다니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시골 교회 뭐 크지도 않은 교회인데. 그런데 그 목사님이 와서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고 성령 역사하니까 막 떼굴떼굴 둥글면서 여보게 내가 잘못했네. 장인은 제가 잘못했지요. 그리고서는 부둥켜 안고 울면서 화해하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온 교회가 다 은혜 받았다. 마귀 역사하면 서로 미워하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면 미워할 수가 없어요. 막 마음이 빨리 화해하고 싶어서. 따라합시다. 새는 나는 것이 자연스럽고, 새는 날아다니는 게 자연스러워요. 개는 뛰는 게 자연스럽다. 개 보고 뛰라면 뛸 수 있어요? 나르라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 성령의 사람은 악하게 사는 게 힘들어요. 악령의 사람은 선하게 사는 게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를 절로 맺을 수 있대.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내게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절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든 악령의 사람이 둘 중에 하나 결정이 되면 악령의 사람은 선하게 살 수가 없어. 하나님 기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악령이 들어와서. 악령의 사람은 화해하기가 힘들고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되면 빨리 화해하고 싶고 빨리 용서하고 싶고 빨리 풀어버리고 싶고 그래요. 성령 받으면 그 교회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